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저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들의 이야기에 많은 화두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갑을 관계일 것 같습니다. 갑을 관계. 전에는 갑을 하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갑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을 하면 종속관계, 상하관계, 우열을 의미하는 관계의 의미로 갑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갑은 위에 있는 사람, 힘있고 권력있고 부한 사람, 을은 낮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 힘없고 빽없는 사람,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을 관계는 사실은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간의 히스토리 안에는 이 갑을 관계가 늘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갑을 관계가 있지요. 또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갑을 관계는 늘 갑인 사람은 갑이고 늘 을인 사람은 을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늘 뒤바뀌는, 갑을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내가 갑이지만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을이 될 때도 있고, 내가 늘 을로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느 곳에 가면 내가 갑이 되는 그런 자리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이야기는 갑질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을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백화점 여직원 폭행 사건, 또 폭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땅콩 회항 사건, 그런 갑질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참 원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갑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중에 가장 많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참으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이 되길 원하는 우리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갑이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갑으로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을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을이었지만 갑이 되기도 하시지만 갑이었던 사람을 을이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좀 언짢으시지요? 마음에 안 드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갑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갑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을을 만드시기도 하신다. 너희들을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시고 너희들을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짢고 못마땅한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언짢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마음이 더 심하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여기 사환들은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복하라,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좋은 주인이 있다면 그 좋은 주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너희 주인이 까다롭고 너희 주인이 나쁜 주인일지라도 그 주인이 너희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 주인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류층으로 살다가 흔히 말하는 귀족이고 흔히 말하는 권세가들이고 흔히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그 교회 안에는 하층민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사환들, 종들, 그들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꼽히지 못했던 자들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종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들아, 너희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 주인의 인격을 인하여 주인의 성품을 인하여 너희들이 순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로 삼지 말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희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종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하는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는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도 우리의 이 억압받고 종되었던 우리들의 눈물의 삶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야. 우리의 신분을 이제 회복할 수 있어. 이제 주인들이나 우리나 다 동등한 사람이야. 자,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이 종들에게는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을로 받았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참으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너희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일든 아름답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 을된 자가 그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게 하나님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을의 고통을 아십니까? 을이 당하는 슬픔을 아십니까? 어찌 그게 그 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입니다. 그 실망 때문에 찾아오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 때문에 찾아왔던 분노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이겠지요.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에게 요나야, 저 먼 아수르 나라 수도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돌이키라. 그렇게 가서 외치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요나가 봤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니느웨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얼굴이 요나는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 수도 아닙니까? 저 나라를 인하여 우리가 당한 수모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저 성을 쳐서 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요나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싫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싫어서 요나는 도망쳐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을의 입장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민자의 삶에서 내가 제일 하층민으로 이렇게 견디며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데 어찌 하나님 내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내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들이 좋은 주인이든
아니면 그들이 까다로운 주인이든 그 까다로운 주인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생각하고 참으라. 이것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 까다로워 너희를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혹 부당한 일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를 생각하고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고 선하게 살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부당한 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내 삶을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을로 받아야 될 슬픔과 아픔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으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요. 당연히 눈이 가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요. 당연히 매력적인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그 아름다움에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참는 자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보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니며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잖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치와 환경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감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물에 드러나게 하신 그 아름다움, 그것보다 더 아름다움을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나를 생각하고 참고 견뎌다. 그것이 네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참고 견디란 말입니까? 을로서의 삶은 너무나 고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만 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친히 먼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끼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행포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끼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그 본질 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끼쳐 보이신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너희도 이 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 가운데 끼쳐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못마땅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움의 전부이라면, 시편 27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다면,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나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참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나는 어떻게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가, 주님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떻게 그 고난과 아픔들을 인내하고 참으셨냐면, 여러분,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심으로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고 인내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소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 세례는 죄인들만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이제 너가 죄인되어 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소명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갈 길을 받아들이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기쁨을 표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향하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자리가 주인이면 주인, 심지어는 종이면 종, 내가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로, 내가 실패하는 자리라면 실패하는 자리로, 고난의 자리면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부르신 그 손길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종들아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나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라. 그것이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받아들이신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참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쳐서 멸하실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심판의 권세까지도 다 아버지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다 맡기신 주님은 또한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실 권세가 예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복종하시고 다 아버지께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당연히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내게 있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주장하지만 그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 그 권리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권리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참고는 못 살겠어요. 지고는 못 살겠어요. 맞고는 못 살겠어요. 그것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심판의 권리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저 사람처럼은 나도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권리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많으신데 저 자녀처럼 나를 똑같이 하나님이 대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가 선하시오니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찬송가 고백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의 일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이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죄의 종되어 매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끌려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참는 그 자체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참는 그 자체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견디고 인내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딤을 통하여 이루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잠시 나의 즐거움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쁨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잠시 후에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인하여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한 청년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들의 선생님의 인생의 실패작이었습니다. 내 선생님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 아유, 저주받아 마땅한 자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인하여 만인이 구원받고 만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그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을로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고 인내함을 그냥 낭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참고 인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이루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가 참고 인내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참으로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을로 살면서 을로 사는 그 삶의 슬픔이 저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살면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만인이 복을 얻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좀만 더 참고 사회에서 좀만 더 참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영광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만들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만들고 싶으시죠? 후세에 축복을 이루고 싶으시죠? 나를 통해서 후세가 복을 얻게 할 수 있길 원하시지요? 그럴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가벼운 환난을 우리가 넉넉히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의의 소명이고 또한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보다 더 을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분은 누명을 쓰고 그분은 갑질 행폭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내 앞에 아름답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받길 원한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내 아름다움을 세상에 이루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고 참는 자가 복된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